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또 이렇게 피곤한 그런 피로한 사회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와중에 주일날 그 성도님들 보면은 피로가 회복되고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친한 목사님 중에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휴가를 자꾸 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가냐 그랬더니 좀 사람 없는 데서 쉬고 싶다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랑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힘이 되는데 어떡하죠? 휴가 갈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하여튼 감사하고 그 일부 때도 저는 사역자들도 보면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사역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10시에 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이랑 말씀이랑 막 그 교사들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성도분들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장로님들 보면은 저기 목사님들이 혈압 올라서 쓰러진다 그러는데 저희 장로님들 보면 되게 웃음 나오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과 중직자들하고 담임 목사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굉장히 행복한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팍하고 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무런 이해관계가 조건 없이 잘 되길 바라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바이생 교회 안에서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뭐 규모와 또 건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신앙과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들 날마다 감동과 또 행복이 있으라고 제가 그 에세이 집에 있는 얘기 잠깐 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세이 집이 이제 단편으로 돼 있는데요. 6남매 키운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6.25 피난길에 허리를 다치셨는데 그때 남편이 그 팔을 잃어갖고 6남매랑 8식구 경제를 혼자서 책임지면서 어머니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고된 농사일과 비단 장사 일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둥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이제 애를 두고 저녁에 오면은 막내가 젖 달라고 보채면은 젖을 물리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젖이 안 나왔대요. 근데도 이제 계속 엄마 품에 안 떨어져서 젖을 빨다 보면은 젖이 안 나고 피가 나왔대요. 근데 엄마가 미안하니까 계속 애한테 젖을 물려요. 그러면 이제 피를 잔뜩 하고 나면 어머니가 이제 힘이 드니까는 처지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머니가 그 자식들 6을 잘 키웠는데 마지막에 이제 연로하셔서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누워 있을 때 어머니가 항상 했던 얘기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대요. 어렸을 때 너희들한테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출가할 때 크게 엄마가 기반을 못 마련해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너희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딸이 그 얘기 듣는데 그게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엄마 뭐가 미안해.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받은 건 은혜와 사랑뿐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그러다가 76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에세이 집에 엄마는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젖을 대신한 피를 쏟아내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미안함만 남고 떠나는 게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4년 또 장인어른이 2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요양원이나 가면 그렇게 우세요. 특히 이제 장인어른이 눈물이 많아서 그래서 자주 했던 얘기가 또 미안하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크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요. 어렸을 땐 슈퍼맨이죠. 다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 그랬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되면은 선생님하고 우리 아빠하고 누가 많이 할까? 그랬다가 이제 우리 시우처럼 14살 돼서 중학생 되면은 아빠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20대가 되면은 아, 세대 차이 난다. 아버지랑 있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30대쯤 되면은 아, 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40대가 넘어가면은요. 아버지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소천하시고 50이 넘으면은요. 아버지가 그리워진대요. 그래 아버지 참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그 저도 이제 아버지 둘을 다 떠나 보내고 이제야 생각이 되지만 참 부모님들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같이 살 때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머니 한 분만 남으셨는데 그러면서 조금 철이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아, 참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삶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면서 이제 좀 그 고마움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거는 옳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이것은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옳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옳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다는 그 헬라어는요 순리라는 뜻이에요. 순리. 예.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듯이 순리예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유교 불교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구속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순리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이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를 받은 사람은요, 부모님께 공경한 게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발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하늘 부모가 있고 땅의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하늘 부모에 대한 반역죄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냥 부모님하고 맘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늘 부모에 대한 반역죄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하늘 부모를 치고 나와서 그렇대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땅의 부모에 대한 반역과 반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 우리가 지나보면은 부모님한테 대들고 눈 부라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내가 난 새끼인데 내 새끼 같이 안 보이고 이게 막 깜짝 놀래잖아요. 그게 왜 그래? 우리 죄성이에요. 여러분 말세 때의 특징을 말세 때는 순리대로 안 살고 영리대로 산대요. 근데 영리대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한다 그럽니다. 손 못해준 것만 얘기하고 불만과 원만 가운데서만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래요. 엘빈 토플러라는 그 학자가요 미래 충격이란 책에서요 마지막 때가의 특징을 가정 붕괴로 봅니다. 그러면서 부모 되길 싫어해서요
태아 매매업이 아주 번성할 거래요 앞으로. 무슨 매매업이요? 태아 매매업이요 아주 호황을 이루는 직종이 될 거랍니다. 여러분 에밀린 톨플러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되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애는 낳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키우다가 애완견처럼 싫으면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부모를 치는 일들이 많아질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요 6대 도시 12개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부모가 10%예요. 10명 중에 1명이 자녀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면서 살아간대요. 지금 현 우리 시대가. 여러분 지금 그래서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이에요. 철없는 자녀들한테,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개수를 해요. 그런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개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스타라는 그 미국에서도요 코스타 집회가 있는데, 그 코스타 집회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후원해서 유학생들이 하는 집회예요. 유학생들이.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 왜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그 유학생 집회에 가면 도우미 사모님이 학생들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열등감, 우울감, 공황장애, 그 내적 상처가 되게 많대요.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그 해외 생활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받은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다 온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학생들이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엄청 헌신해주고 투자해줘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뭐가 있다고요? 부모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나 상처나 공황장애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를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저도 부모라서 뭐 부모님 편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왜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 거는 부모의 어떠함, 인격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의 위치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요. 이거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공식이에요. 부모의 어떠함, 그분의 인격과 재산 유무와 조건이 부모의 공경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내 머리로 위에다가 주신 위치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부모를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고 공경하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계속 부모의 어떠함, 부모의 인격의 어떠함, 재산의 어떠함, 자신을 대한 어떠함 때문에 자꾸 침체되면은요 벗어나질 못하고 평생을 상처한테 머물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분의 순리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너나 행복해라. 나는 평생 이를 갈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지우지 않으리. 여러분 순리대로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알아요. 부모의 연약함도 알고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부모라는 걸 알면서도 위에 놓고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는 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옳고 마땅한 일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져요. 여기가 첫 단추예요.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족 서울 시내 30%라면서요 주택 보급 늘리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독거족 해도 돼요.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설계할 때 가정의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요, 부모를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있겠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부모 공경과 사랑의 순리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는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주 안에 있는 증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상처가 있어도 주님 잘 섬기니까, 하늘 부모 잘 섬기니까 됐지 그러잖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부모 공경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사실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한 묶음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두 개의 분사구문이 나와요. 하나의 분사구문은, 분사는 여러분 원래 1그룹이 명령이나 질서법을 수식하거든요. 두 개가 뭐냐면 시와 창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하는 분사구문 하나와, 또 하나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런 결론이 떨어져요. 성령 충만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참된 예배자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은요, 잘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생각해요? 막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막 엄청난 막 예언의 역사가 임하고, 손을 얹은 즉 병 고치는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 딴 교회 목사 같아.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막 교회 가운데 각장 능력과 은사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신적인 질환과 또 귀신 들림의 문제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축사와 치병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막혔던 문, 진로의 문이 막혔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카이로스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사실은 권능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인격이에요. 성숙한 인격.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능력으로만 이해를 하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신도 병을 고칩니까? 고쳐요. 귀신도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귀신도 방언해요?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 사제들도 방언을 해요. 접신 상태에서 귀신이 다른 영이 주는 언어를 말해요. 근데 잘 들어, 귀신이 겸손합니까? 못해요. 사탄은 겸손하지 못해요. 사탄이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합니까? 못해요. 사탄이 절제합니까? 못해요. 사탄이 진실을 말합니까? 못해요. 사탄은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질 못해요.
성령 충만의 그래서 확증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능력도 같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지, 능력만 나타나는데 빼꾸도 신고 올백 넘기고 목사님이 능력은 나타나는데 집에 가면 쌍욕을 하고 마누라를 맨날 주워 패고,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혈기와 귀신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부흥사들 중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집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해를 해요, 안 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 주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복종, 순종으로 얘기해요. 순종과 부모님께 공경, 그리고 특히 가정 가운데서 처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하는 거를 성령 충만함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 보여 하면은요 가장 먼저 어디서 보여야 되냐면은 부모님께 순종을 보임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나오는데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에서 완성된 사람이 5계명으로 인도를 받는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신앙이 좋다 했을 때 우리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자랑하면 안 되고,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아내들은요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님께는요 공경을 안 하고 남편한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차이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을 드리는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모습이 가장 성령 충만한 걸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것들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면은요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때 순종하라. 그래서 그 순종의 이유를 부모한테서 찾아요. 근데 이것도 일부분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네가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녀라면 가장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들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표함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좋은 목사라면은, 성령 충만한 목사라면은 가정 가운데서 어떤 목사가 돼야겠어요? 그냥 막 살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목사라면은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이 주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 때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했어요. 다시, 제가 주 안에 있고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를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믿음 좋은 권사야, 장로야, 안수 집사야,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야를 가정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머니가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성도들이 네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은 네 말을 들을까? 여러분, 나 아는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근데 그러고 나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아들이 엄마 아들이면 좋겠다.
엄마한테 아들이 두 개가 있어. 교회에서 사역하는 아들이 있고 집에서 망나니처럼 지내는 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아들이 엄마 아들이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지만 자기 부모에 대해서 과거의 부모가 준 상처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막대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참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참된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중직을 뽑을 때는요, 디모데 전후에서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보고 뽑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조차 반역이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질서를 얘기하면은 그래? 하면서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치고 부모를 치고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얘기해도 그래? 쳐!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과 반역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모 앞에다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자녀들로서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얘기한 이런 반역의 논리로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내가 저렇게 못하니까 순종해야겠다. 주님이 원하는 말이니까 순종해야겠다.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잘못 전했어, 틀려. 여러분, 제가 목숨 안 틀려요. 제가 오늘 보니까 내가 너무 해석을 정확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했을 때는 또 아멘 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육신의 부모한테도 순종이 안 된대요. 이게 오늘 성경의 논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공경 잘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은요, 청년들 중에 신앙이 빨리 자라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을 잘해요. 그런 친구들한테 하늘아버지의 말을 들려주면요, 순종을 잘해요. 근데 가끔 지나치게 부모님께 반역하고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뭘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든 친구들은 그 상처를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고 나와야지 신앙이 성장해요. 왜? 모든 신앙의 축복과 약속 있는 축복을 부모에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요, 그냥 효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고 구속을 완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열쇠로 그 위치에 뒀어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에서의 부모는요, 그냥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효도하고 내가 섬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약속을 여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런 의미로서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바이셈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이야, 네가 잘 되는 길이 뭔지 알겠지? 현지야, 현수야, 네가 복되다. 오늘 진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중에 망하는 자녀들. 왜 우리 엄마만 아멘? 항상. 그렇지 않아도 설교하면서 찔리던데. 그건 제가 잘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하자고 설교하는 거니까. 아침에도 성공강도사가 그렇게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마음에 지금 오죽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부모님 공경합시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요. 또 이 말씀은 부모 결국 잘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가정 세미나를 하잖아요. 지금 가정 세미나와 화목한 가정의 비밀을 지금 계속 그 주일마다 연속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해지면은요, 제 목회 짐이 덜어져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거 다 누가 수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 그거 다 제 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막 금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인가 보더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 가정에 자녀 문제가 생기고 직장 문제가 생기고 부부 갈등이 생기는데 마음 편하게 아유 잘 됐다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결국 제 목회의 짐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된다고 저한테 소고기가 생겨요? 그런 거 아닌데도 그런 목회적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들이 주님의 뜻이고 또 제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거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 아 그럼요. 여기 잘 되는 게 웰빙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는데 막 110살까지 사는데 한 50년 중풍 걸려서 살아요. 그게 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되고는요, 웰빙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서도 장수해요. 그런 축복을 어디다 걸어놨냐면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는 다 바라죠.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그 가정이 화목하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세요. 다시 얘기지만 부모는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위치 때문에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경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됨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어떤 그 잘됨의 축복을 주실까? 제가 세 가지 관계로 정리했어요.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부요한 관계에 축복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리라. 우리 얼마 전에도 십계명 하면서 오계명 하면서 부모 공경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오계명 얘기할 때 내가 내게 준 땅 할 때요. 땅 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또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대책 내놓는데 이때 땅값 오르기 전에 또 이제 정리되기 전에 그렇게 부동산 재벌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LH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애굽이 더 기름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굽 땅이 더 비옥하고 기름져요. 가나안 땅 가면은요 별로 기름지지 않아요. 사막보다는 좋은데 왜 거가 적과 꿀이 흐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은요 은혜가 되고 충만해지는 것들을 느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부유한 관계들을요 부모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한 섬김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거야 하고 직접 얘기한 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부모님을 더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봤기 때문에 내가 충만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어딜 가든지 그분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돌보고 봉양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은혜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자녀들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빨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잘 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육의 생명을 잉태해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리자 위치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위치해 두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봐요.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이 훈련을 어디서 시키냐면 나에게 육의 생명을 준 부모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성장해 하는 동안에 신앙이 성장해요.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했을 때 누가 신앙이 좋냐면 이 부모의 말에 순종했던 자녀가 누구의 말에 또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정책도 있고 반대하는 정책도 있고 그래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전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러고 또 학생들 인권을 부모나 교사보다 더 올리면 아이들이 순종하는 훈련을 못 배워요. 이거는 신앙 성경하고도 대치가 돼요. 미성년자가 되기까지는 부모와 스승과 또 그런 사회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이후에 성인이 돼서 자신의 자유를 찾게 만드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저하고 교육 철학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더라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들을 부모의 질서를 통해서 먼저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 엄마만 안 해? 요새 젊은 부부들이요, 저도 이제 젊은 부부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의 인권과 자유대로 막 놔두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부모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로 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은 초달을 해서 징계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친부모인 하나님께 넘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육의 부모가 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면서 그러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 아직 복이 있다. 우리 현지 현서 제이는 그런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를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제이야 가서 두부 좀 사와. 나 두부 싫어. 안 먹어. 안 사와. 이게 아니라 하기 싫더라도 아버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흘러가. 부모들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인권이 잘못된 인식이 들어요. 인권은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근데 이 인권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인권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13세 이후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애들이 요구해요. 그리고 그거를 조희연 교육감이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게 인권이 됐어요. 그게 애들이 그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부유한 관계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모들은요 다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너무 죄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고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으로 권위로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잘 따르게 만드는 부모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그 복이요 나중에 순리대로 간 복이 순리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자녀 부모님한테 했던 그 공경과 효도는요 나중에 그걸 지켜본 자녀들이 대갚아줘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게 자녀들이 늙은 부모들을 봉양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축복들로 유대인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이 이제 경제력 없고 늙고 병들었다고 과거에 이제 부모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보고 똑같이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순리가 그런 축복이에요. 하지만 내가 부모님의 병든 부모님들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어떻게든 힘든 가운데도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면요,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늙은 우리한테 봉양자가 돼줘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 제 인생 평생에 어머니 아버지 두 분한테 합쳐서 언성을 높여본 게 한 번 있어요. 사춘기 다 합쳐서. 좀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초중고 다닐 때 선행상 효행상은 휩쓸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걸 따라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음식 대식가거든요. 저희 집안이. 이모 할머니들 집에 놀러 오시면은 100kg 할머니들 5분이 와요. 이 할머니들 안방에 틀어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니까 한 달씩 있다 가요. 아침부터 큰 상으로 상을 차려야 돼요. 옛날에 입식부엌 가마솥에다가 밥할 때죠. 그러면 할머니 방에는 나무 지게로 해갖고 불 하는 건데 그거 지고 와서 떼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그걸 다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많이 드셨는데 변비도 있으셨어요. 그럼 항상 지금 기억하는 게 학교 갔다 오면은 할머니 앉아있으면 좌약을 넣어주세요. 며느리가 좌약을 넣다가 안 나오면은 음식 할 때 그 젓가락으로 하다 보면 똥이 확 쏟아지죠. 그러면 맥주 못 넣은 똥이니까 이만큼 나오죠. 그럼 손에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요강을 비워와 그러면 옛날에 요강이죠. 요강이 할머니 오줌 다 묻어도 비워오죠. 똥 묻으면서 섬기는 걸 봤으니까 요강 섬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긴 초등학생인데 대단하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술이 취했어도 할머니한테 원성 높이는 걸 못 봤어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어른들은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있다가 지금도 그대로 하게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복날인데 아무리 돈 없어도 국수 한 그릇 사줄 돈은 있잖아요. 막국수 먹으러 가자고. 어머니 저녁에 갔더니 속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사 아들 돈 없으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님하고 약속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어머니 안 드신다니까 그럼 나도 안 먹어 그랬더니 누님이 삐졌어요. 나는 입이 아니냐. 나는 누님을 섬길 거니나 어머니 섬기러 왔거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냥 가자 그래서 했는데 가서도 그냥 돈 내는 게 속상해 갖고.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야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자녀가 못 갚으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나한테 하는 거라고 하신 그 부모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고 봉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사적 하나님의 당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진짜 땅에서 잘 돼요. 땅에서 잘 돼요. 여러분, 제가 십계명 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조지 워싱턴 국부 대통령 꿈이 원래는
선장이 되는 거였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호러미 두고 어디 가냐 그래서 엄마 때문에 꿈을 포기해 갖고 했는데 결국은 배의 선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키를 잡은 그런 대통령이 되잖아요. 찰스 티렐도 어머니가 하도 고생하니까는 어머니 장바구니 무거운 거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종이백 저걸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헨리 포드가 자동차 개발한 게 병든 엄마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일까 고민하다 나왔다면서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요새요, 여러분, 유학생들 트럼프가 이제 막 온라인으로 하면은 미국에서 다 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해갖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간 유학생만 5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미국 가서 유학하고 그러면 잘 될까요? 여러분,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잘 된다는 건 다 옛말입니다. 뭐 기업이 대접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녀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나온 규장에서 옛날 책이 있어요. 효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책이에요. 진짜 이 목사님이 절절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늘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 약자가 돼서 망가져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께 첫 번째 이웃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봉양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 때 정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가운데 건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교회 가운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막 대들거나 욕하거나 심지어 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명기에도요, 그런 자녀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법으로 만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강조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웰빙 가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라고 혼자 나가서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후회합니다. 결국 후회.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신 그 부모님 몸부림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간절함 가운데 우리 엄마만 계속 반응하고 같이 찬양합시다.